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일들, 이것이 앞에 쭉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또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영예로운 호칭을 이 안디옥 교회가 누리게 됐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당시에 이제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을 이제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게 제 1차 전도, 1차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난 거죠. 그리고 그 1차 선교 여행을 가서 거기서 뭐 BCD 안디옥에도 가고 뭐 여러 군데 뭐 루스드라도 가고 해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아,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 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1절에서 오늘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가르침을 이제 준 거죠. 이게 교회를 굉장히 흔들어 놨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내려온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안디옥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본토 사람인 거잖아요. 유대. 본토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이제 목회자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이죠. 거짓 가르침을 듣고 거의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변론이 일어났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물론 바울 혼자서도 그 거짓 가르침을 얼마든지 성경으로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가능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몇몇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냅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냐하면은 작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 이게 교회에 굉장히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하지 않는 한 이 교회가 분란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어떤 그 유력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사도에게 보내서 정식 이 문제를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냅니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게 됐는데 결론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그 유명한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론, 이 교리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루터가 재발견을 한 것이고, 그죠?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게 자꾸 오염이 됐거든요. 뭐 금욕을 해야 된다, 뭐 금식을 해야 된다, 뭐 또 뭐 로마 가톨릭이 정한 뭘 따라야 된다, 또 뭐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고행을 해야 된다. 자꾸 이걸 덧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루터가 제자리를 이신칭의 교리를 정립을 해놨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문제는요 다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네. 지금 뭐 떠돌고 있는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뭐 새로 발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만에요. 이미 다 고대에 있던 이단들이에요. 다 반복된 걸 뿐이지. 예. 보면은 다 기원이 지금 있는 이단들은 다 고대에 이미 다 이단으로 다 그 확립이 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고대 이단 그 연구를 해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이단들은 다 거기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거든요. 이 구원론 문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신칭의 문제도 여기서 이제 촉발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할례 이거거든요. 예.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할례 안 받으면 그건 구원 취소되는 거야. 그 구원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율법주의의 문제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가 왜 문제냐? 첫 번째로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인간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100%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게 돼요.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확립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있고 믿음이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 같이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정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한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기 위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율법과 하나님을 굉장히 대조시켰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그 다음에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자, 시작. 내가,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대조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죽으셨냐 이거죠. 십자가에. 우리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은혜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절대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합력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버리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배척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 때문이에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빼앗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뭡니까? 율법의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노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버리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막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뭐 먹고 안 먹고 막 그런 거 따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할례를 했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었죠. 그 다음 2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이건 아주 할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자들 잘 들어라.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례 받는 사람에게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도 없고 떨어지고 그리스도께에게 끊어진 그런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죄라는 거예요. 죄. 율법주의. 아주 무시무시한 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그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노예이면서 우리가 동시에 자유민일 수 있나요? 노예이면서 동시에 자유민? 그럴 수는 없죠. 노예면 노예, 자유인이면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 이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 대적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다.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는 적대적인 관계.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그 정도로 아주 큰 죄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 이게 다 그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는 사람들. 이것이 왜 이 사람들이 들어왔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또는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를 나는 확실히 붙잡는다. 이걸 버리면 그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오직 우리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덧붙일 것이 없다는, 거기에 덧붙이는 자는 저주받는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울은 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이게 안디옥 교회 문제만으로 이게 끝내면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결론을 짓기를 확실히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죠. 사도와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제 3절에도 보면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만나서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던 일을 다 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참 그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성도들을 사도들과 교회가 장로가 영접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안디옥 교회를 지지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도들.
교회들이. 근데 그때 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또 예루살렘 교회는 또 아무래도 유대인들 본산이니까 바리새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파들이 많으니까 그 완고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 할례에 대해서, 먹는 문제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이제 대표자를 부르면서 또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도 오염된 이런 사람들, 거짓 복음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다 이제 사도와 장로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모아서 이제 공회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제 교회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한 거죠. 이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7절 말씀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 생각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다 나와서 얘기했어요. 다 기회를 줬습니다.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놀랍게도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도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기가 사도로 임명받았다라는 것을 자각을 한 거죠. 뭐 이게 언제 자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 고넬료 사건, 그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가 아마 굉장한 그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고넬료 환상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제 본인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고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유대인들 제자들이 받았을 때 그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온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방언이 이제 임하잖아요. 불이 이렇게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고 방언이 이제 하고.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이들도 받았다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의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랄랄라 방언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전부 다 외국어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이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했고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근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 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진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완전 개취급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절대 상종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자기 보여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막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이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비로소 유대인들이 이제 마음은 열리고 알게 된 거죠. 비로소.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표적으로서 방언을 주신 것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거를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이제 9절 이제 나오죠. 9절. 중요한 말씀이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고 하셨나요?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의식이나 어떤 뭐 절기나 우리의 어떤 그 미덕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 여기에 자꾸 덕지덕지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믿음 외에 자꾸 덕지덕지 붙이면 안 돼요. 이것을 덕지덕지 붙인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중세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 성당 참여해 봤어요? 성당에 그 미사 한번 참여해 봤어요? 참여해 보신 분 한번 드려보신 분 미사 한 명도 없네. 여기는 신실해 가지고 교회만 다니고. 저는 한번 미사에 참여를 해봤거든요. 거의 뭐 계속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되게 그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을 굉장히 하면서 의식 위주죠.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의식 위주고 아주 또 건축도 아주 좀 무게감 있게 건축하고 이게 다 의도된 거거든요. 디자인이나 뭐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것도 다 보면 성당 가면 어때요? 여기 여러분 안 가보셨죠? 성당 가면 어때요? 느낌이 벌써 마음이 여기 정말 경건한 곳인 것 같아. 뭔가 기도가 뭔가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 뭔가 그 숙연하면서 여러분 성당 안 가봐서 모르지만 성당 가면 느낌이 그래요. 뭔가 장엄하고 막 진짜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아.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교회 오면 어때요? 밋밋하죠. 건축부터 해가지고 별로 뭐 그냥 일반 건물이랑 똑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일부러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서 일부러 그걸 다 없앤 거예요. 밋밋하게 한 거예요. 장식 하나도 안 하고 그림 같은 거 하지 말고 일부러 밋밋하게 한 거예요. 왜? 그게 다 우리의 교리와 관련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의식이나 뭐 다른 잡다한 거 자꾸 왜냐면 우리 인간 부패한 인간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꾸 우리는 있잖아요. 눈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뭔가 화려하고 말이죠. 뭔가 중후한 그런 거를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게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런 거에 신경을 쓰다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작 신경을 못 쓰니까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은 다 그런 거 없앤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다 그런 거 없앤 거죠.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미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너그러운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인격이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선행한다고 해서 뭐 선행해야죠. 선행하고 좋은데 그걸 우리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어떤 뭔가 좀 내가 보태주는 것처럼 절대 우리 그건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열심히 내가 내 구원에 보탬을 주는 것처럼 뭔가 내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행위, 공로 사상은 최대 적입니다. 우리
행위사, 공로사상, 행위구원, 율법주의, 공로사상. 이거는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최대, 복음에 있어서 최대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유대인은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방인 이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는 전 세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다음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 여기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좀 강력한 또 표현을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요. 그 원어를 보면은 도전한다. 하나님께 도전한다. 하나님께 반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도전한다. 반항한다. 싸우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율법을 추가시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영광을 가려.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게 결정적이죠. 유대인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너희들아, 너희들 우리 조상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율법을 지키고 있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거 지금 이제 대놓고 이제 까는 거죠. 대부분 할 말이 없어요. 내 자신을 봐. 또 율법으로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데,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너 자신을 봐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봐. 우리 유대인들 조상들을 봐. 율법으로 구원 받았니? 율법을 지켰니? 못 지켰어요. 역사적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율법 지킨 유대인들이 율법 못 지켰다는 게 구약의 결론이잖아요. 율법을 못 지켰어.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가로 잡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건데 왜 그걸 복음을 가리우느냐? 예? 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우리도 못 지킨 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해? 너도 못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하는 거야? 이거죠, 한마디로. 나도 감당 못하는 거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감당하라고 하느냐? 우리도 멍에를 못 매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11절 말씀. 결론이 뭡니까? 결론. 한번 1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사도들, 제자들, 우리 조상들, 구약의 유대인들 전부 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다 주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은 예수 앞으로 오실 그리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도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는 그런 수단일 뿐이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내 의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그런 지혜로 천만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지혜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네. 자랑할 게 없어. 우리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두 손 들어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에는 뭐예요? 칭의, 성화, 영화 다 포함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되고 믿음으로 성화되고 믿음으로 영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는 안 돼요. 덧붙일 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이 교리를 꼭 붙잡는